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양식이 필요한지, 어떠한 위로와 지혜와 용기와 기쁨이 필요한지 오늘도 다 아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영혼의 골수, 이 마음 깊은 것까지도 세워주고 일으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모시는 신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해요. 아버지께서 먹으라 하면 먹는 것이고 가자 하면 갈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를 키워가고 계시고 돌보신다라는 그 믿음,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있어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설명, 이러한 믿음에 대한 해설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고민이 없던 사람이 들으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러한 영적인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18절부터 21절 먼저 보죠.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한 관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티켓은 뭐냐 이거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기준이 되어주는 가장 큰 계명 10계명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이러한 계명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5계명부터 10계명, 즉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계명, 그것들을 공통적으로 소개해 주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서 뭘 얘기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선한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언뜻 드는 생각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사람에 관한 계명들을 들어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왜 1계명부터 4계명은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18절에 관리가 무엇을 물어봤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즉 눈에 보이는 내가 어떤 실천, 그것을 해야만 천국행 티켓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수준 낮은 질문을 던졌기에 예수님이 수준 낮은 답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은 수준 낮기만 한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이웃과 부모를 사랑하라는 답변을 주시는 데 있어서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전제한 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라면 당연하게 이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후사를 받는 자라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기 마련이다. 천국행 티켓이 따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준 낮은 신앙을 가진 관리는 21절에서 뭐라 하는 거예요? 또 수준 낮은 답변을 해요. 내가 다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서 훌륭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관리가 선한 선생님이여 불렀더니 예수님이 19절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선함, 굿, 즉 의로운 자가 천국에 가고 안 가고에 대한 이슈를 말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나는 선하다라고 불릴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야 된다라고까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리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다 지켰나이다. 무슨 말이요? 나는 선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켜서 선합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함이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주어질 수 있다라는 1차원적인 신앙생활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래 한번 좋다. 너가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난 다 지켰습니다. 나는 그래서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이 이제 수준 낮은 신앙에서 깊은 신앙으로 갈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의를 드러내 주세요. 22절에서 23절 부족한 한 가지를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몇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일단은 뭘 요구하셨습니까? 첫 번째,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둘째,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22절에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서 그는 스스로를 향해서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하시니 굉장히 고민케 되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지금 예수님이 주신 지침은 모두 다 너무 극단적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전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오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극단적인 지침을 주셨던 몇몇 장면들을 기억을 해요. 아버지의 장례, 가족들과의 작별 인사, 생업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의 결론은 뭐였어요? 진짜로 가족을 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에 있느냐? 너희가 한번 봐라. 가족들과 하나님 나라를 비교해서 너희 마음에 무엇이 우선인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관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에게 재물과 하나님 무엇이 먼저냐? 너에게 과연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하위에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너가 아무리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켰다 할지라도 1계명부터 4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재물을 하위에다 두고 하나님을 우선시로 여겼느냐?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 계명들 5계명부터 10계명 지킨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재물보다 아래 두고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켰다면 이 계명은 아무런 효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깊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재물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재물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이 관리는 고민하며 근심하며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제가 이 본문에 읽는데요, 과연 이 관리, 이 부자 관리가 떠나갔다, 예수님의 이 지침을 가지고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걸 비판만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런 지침을 주신 목적에는 이 관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내 우선순위 가운데 어디 계신가 고민하는 시간을 주고자 하심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원하는 신앙 목표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고민 없이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과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에 계신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라는 은혜의 하나님 나라의 물결에 내가 동참해서 거기에서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또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 그 회복된 관계를 누리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혹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의 자존심, 나의 재물, 나의 우상들이 껴있는 것들은 아닌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처음에는 수준 낮은 대답으로 해주시다가 점점 수준 있는 대답으로 이 관리를 이끌어 오셨죠. 왜요? 고민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고민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30절과 같이 예수님은 이제 이 메시지 한 단락은 마무리 지으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요, 지금 이제 마무리 지으시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세요. 하나님과 재물, 즉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있는 이 제자들, 이 인간에게 결코 인간은 스스로의 욕망, 재물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즉 인간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그 가능성, 그것만큼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도저히 나의 욕망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재물을 포기하고 재물 위에 하나님을 더 섬기며 재물과 동시에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오로지 우리 우선순위의 최고의 순위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상속자요 후사요 유업의 이웃자라는 깨달음을 주시고 그 길로서 내가 명예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생을 누리는 자다운 인생을 살아가게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재물이 필요한 이 세상에서 결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우리는 재물에서 자유하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의 손 안에서 눈앞에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불안과 초조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의 정체성, 직함, 역할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란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는 명예로운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맏형으로서 예수님은 동생들을 인도하러 이 땅에 와주셨어요.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명예롭고 인격적이며 풍성하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정, 직장, 일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명예롭게 살아가시는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동행하시고 아버지로서 보살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가장 명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오늘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늘 가지는 일정과 만남과 처리해야 될 일들 속에서, 맡아야 될 책임 속에서 결코 불명예스러운 언행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명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내며 만들어가며 세워가며 내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할 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